자,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벌써 6번째를 원래 끝내려고 했었는데 7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돈과 직업, 일, 이것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역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직업,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골로새서입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고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병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병이 있을 건데 월요병이라는 병. 월요병.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밤 시간에 TV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다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워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제 월요병이 아니라 예전에는 화요병이 있었습니다. 저 주일날이 제 일의 피크였었고 월요일날 좀 쉬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그 일주일의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병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뜹니다. 그럼 이제 그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지하철 속에서 어떻게 회사에 출근해야 되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들, 그리고 어쩌면 직장 상사가 나를 이번에도 어떻게 좀 무언가 질책을 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숨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요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월요병에 대한 뭐가 없을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월요병 퇴치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요병에 그만큼 많이 시달린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겨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터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곳이죠. 근데 마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우리의 영적인 고갈을 안겨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요, 어떤 나약한 사람들의,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니까 한국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7%가 내 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이라면 여러분들의 절반도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일에 의미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죠. 이거를 30년, 많게는 40년, 이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국인들의 직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서 41점. 낙제잖아요, 낙제 점수.
이 통계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보편적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잠자는 시간까지 빼고요. 잠자는 시간은 빼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일터 아닙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는 평생 약 10만 시간 이상을 일터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씨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의 일, 이 직업, 이 엄청난 영역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는 고역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세상과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터는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피하고 싶은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이것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 가치, 보람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부터 노동은요, 우리 사회는 노동의 가치, 일의 보람 이런 것보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돈에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아, 어떤 차를 타,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아, 이게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거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내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화면 하나 볼까요? 존 러킨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에 12번째 관대, 12번째가 제일 위에 이런 글이 써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대가 일의 대가보다 일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창조주이신 신을 그대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일 자체보다 그 일로 받는 보수를 제일로 친다면 그대는 돈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저는 엔잡러입니다. 제가 신집사님은 직업 두 가지 갖고 계시죠. 하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고 하나는 떡 만드시는 분이 떡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직업을 꼽아봤어요. 목사이고, 카페 사장이고, 대안학교 선생님이고, 또 요즘에 어떤 목사님의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책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전단지도 만들어 드리고, 물론 무보수죠, 이런 거 다. 이런 일들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제가 돈이 목적이 된다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날은 하루 종일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애를 2시간이에요. 2시간, 1시간 반 가르쳐요, 정확하게. 그리고 받는 돈은 30만 원이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한 6만 원 꼴 되나? 6만 원 꼴 될 거예요, 아마. 그거 벌자고 하루 종일을 투자하는 거는 참 저한테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에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일 자체보다 그것으로 받는 보수를 더 제일로 친다면 저는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일 것이고, 또 그 일 자체,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면 이 일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일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 부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 바깥쪽의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이 단지 돈이라는 교환 가치로만 평가를 받을 때 깊은 소외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퉁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일 이꼴 돈,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내가 이거 하려고 살고 있나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직업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일터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의 거룩함과 그 의미,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이 무엇인가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은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소명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하늘 보좌에 계신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그 아름답게 이 세상을 꾸며 나가시는 분, 창조의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 혼돈에서 질서를 세워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그런 위대한 예술가이시고 설계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직업 속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망가진 혼돈 속에서 다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세상에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그것처럼 우리는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역시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신학자들이 이것을 문화혁명이다, 문화명령이다, 또는 창조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세 시대 때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십자가를 들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또 이게 기독교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 환경을 파괴하기, 자연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막 환경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자연 위기를, 우리가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말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말씀들은요, 파괴적으로 막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알렉산더 맞죠? 세계 정복한 사람 맞죠? 맞아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파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정복이라는 개념들을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거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 너무나 많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건 파괴적인 지배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돌보는, 경영하는 걸 말해요. 경영. 또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선한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조화롭게 만든 것처럼 너희도 조화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프로그래머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프로그래머가 왜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 프로그래머가 이 복잡한 코드를 새롭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편리함, 질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창조의 한 부분인 겁니다.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영혼의 내면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세워가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망가져 있는 것들, 이런 기계들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질서,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야 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청소를 하면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진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생명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거죠. 정말 가장 위대한 거룩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의 본질은요, 돈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질서,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회복해서.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이런 질서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노동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했던 노동이,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월요병이라는 것을 안겨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은요, 저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복이고, 근데 저주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는 거예요.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힘듦이 와요. 일의 환경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쁨과 보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하면 그냥 일한 만큼 거두었어요. 시편 128편. 내가 일한 대로 먹을 거야. 네가 복된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겨우. 결정적으로 땅은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마치 비웃는 것처럼 땅에서는 뭘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의 영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완벽할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들 사이에 막 시기, 질투, 모함, 갈등 이런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일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요. 착취당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 때문에 일의 원래 의미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이게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신음하면서 일의 무덤 속에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에 참 놀라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23,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글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하면요, 로마
그리스도인인데 로마 그리스도인 중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서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만큼 일을 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의 관점을 바꿔라.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고된 노동은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눈앞의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신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돈이 혹은 우리의 사장이 혹은 성공이 우리의 유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일터의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당한 상사, 아까 조금 전에 서건이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가 직장에 존재해요. 여전히 더 심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직장의 상사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 상사의 평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죽게 하듯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평가를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업무 속에서 그 업무라는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성실함, 정직함, 이걸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나의 작은 수고들, 주님께서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성과의 압박이 오죠. 우리 최항수 집사님 이제 사장이 됐어요. 이제 이전에는 사장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 일한 만큼 그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바빠지는 시기에는 사람을 밑에 같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장이 내 월급을 주면 그냥 그것만으로 내 인생 책임지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성과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실 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해보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는 사람인가? 저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평가, 스스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성실한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앤서니 드 멜로의 우화가 있어요. 이제 그 우화를 보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이 목수가 아니라 나무 베는 사람에게 1시간당 $100를 줄 테니까 도끼 날로 나무를 베는 거 치는 것이 아니라 도끼 자루로 나무를 쳐라. 1시간 동안. 치면 내가 $100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월급 많이 주니 좋아요 하면서 계속 치다가 1시간 만에 나 이거 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100씩이나 주는데 왜 일을 못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도끼 날로 나무를 찍을 때 나무 파편들이 팍팍 튀는 거, 그 쾌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할 맛이에요. 내 일의 의미예요. 내가 만드는 이 신발 밑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형을 가지고 신발 밑창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의 직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현대 사회는요, 직업의 거룩한 의미를 제거하고 단순하게 생계를 위한 일로 전락시켰습니다. 신학자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해진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만이 성직자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유 짜는 하녀의 일과 설교를 하는 목사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거룩하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손길과 성전 강단에서 기도하는 목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는 일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제외해 놔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일, 교회의 일, 이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 일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지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의 예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김영복 목사님이 그 헨리 나우엔이 말년을 보냈던 토론토의 라르쉬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냥 AI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명령만 했고요. 사진이 아니라 그린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신이 보니까 굉장히 연주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연주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연주가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주를 듣는 사람은 단 한 명. 중증 뇌성마비,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연주가라면 최고의 무대에서 아주 많은 개런티를 받고 연주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근데 단 한 명을 놓고 연주를 한다? 이건 정말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너무나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그 연약한 영혼 한 사람을 두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고 있었더라. 이 목사님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일이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은요, 피아노를 쳤던 그 일은 돈과 명예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순결한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 목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거룩해지는 순간은요, 내 연봉이 오르거나 내가 승진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조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순간 나의 일터는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 단계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죄로 인해서 노동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까지도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직업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의 머무는 일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이고, 또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고 예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김용문 목사님이, 제가 이 기도문을 그대로 그냥 여긴 안 넣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충만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게 누구냐면 사업이 힘들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터에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계속 아이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갔어요. 근데 혼자 또 오롯이 이 아이와 둘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 갔을 때 한숨 쉬며 이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저를 이 거룩한 성전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손과 발, 나의 언어, 나의 지혜를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르시의 그 피아니스트가 한번 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더 대가가 더 많이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게 맡겨진 그 하나의 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드리는 거룩한 연주자로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상을 강대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성경으로, 여러분의 고객을 여러분이 섬겨야 될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병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신앙의 현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거룩한 성직입니다. 이 한 주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이 찬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만 구속하실 뿐 아니라 이 일까지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